네,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또 나오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부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위대한 이야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이어서 작은 제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일수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일수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함께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할 텐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라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때때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년부 친구들이 이번 주에 용돈 받은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 오늘이 엄마의 생일이기도 하면서 또한 주일이기 때문에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과 주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지 아니면 주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엄마 아빠의 아들 그리고 딸인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예수님께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또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가족끼리 손잡고 가지 않았어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갔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구분을 짓고 그 나눠진 무리끼리 함께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유월절 명절이 끝나고 그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한 나이에 따라서 나눠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떨어져서 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던 길에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머니까 중간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다리는 아프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그 무리에 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 계시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있어야 될 그곳에 마리아가 가서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놀란 마음을 잡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친구들,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멀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들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잘 따라오지 않았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8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화를 냈어요. 어찌 보면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그러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참으로 독특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 성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과연 옳은 대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왜 이상하게 이러한 대답을 하셨던 걸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화를 내는 모습에 반항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줄 텐데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도 엄마 마리아가 잊지 말아야 해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서만 지내셨을까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서만 계속 지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51절 말씀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 순종하고 그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높여드리면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함께 있는 가족도 중요하며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를 소중하게 선택하고 생각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분이시지만 그만큼 가족도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가족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도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가족도 소중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가족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임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 또한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연습을 했던 시편 1편 5절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연습 한번 하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꼭 암송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화면을 보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 예배가 끝나면 꼭 암송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 그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그 예물을 귀한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유년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가족들 또한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를 통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표는 전도사님이 유년부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맞는 말씀 한 장을 꼭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또한 예배 드렸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유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